할렐루야. 아멘. 2023년 한 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오늘 2023년 맞이하는 이 첫 해,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축복인지를 또 새삼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표어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셔서 회복하셨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에 정금같이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것으로 이 말씀의 표를 잡아봤습니다. 말씀의 표 여기 있죠? 2023년 보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마음속에 잘 새기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큰 사명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세상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많이 회복하시고 교회 부흥을 함께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본문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요. 앞으로는 프린트물을 항상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고요. 그건 집에 가서 묵상하시라고 드린 것이죠. 설교 시간에 보시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배포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로서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화친을 기본적으로 원하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말렉 족속인 이 에서의 자손들을 지금 진멸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후미에서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죠? 15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후미에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너무 사랑하셔서 출애굽하자마자 아멜렉 족속들이 이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제 태동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그대로 말씀에서 성취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소유한 아브라함의 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것이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아말렉 족속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사울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9절,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각의 왕을 지금 사로잡고 그리고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걸 남겨놨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께 후회를 남게 하시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즉각 사울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후회하노니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니아무티라는 단어인데 치근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함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내 자신을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뒷장 넘어가면 2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데요. 29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보면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 변개라는 단어가 이 후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근데 본문에서는 후회를 하셨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러한 이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 구절들이 서로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렸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고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의 성품의 어떤 변화, 나는 뭘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한다 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표현해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눈가림으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짐승을 남겨놨는지.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나는 순전하게 나는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일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지금 사울이 자기가 변명을 하니까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를 몰라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당당히 주장하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동물을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으니 소리가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여기다 잠깐 끼고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계속되고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죄에 노출이 돼서 자기 죄를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8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아서 숨바꼭질을 하나님이 원래 못 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네가 지금 너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그 현재 위치를 네가 자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여종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하갈 그리고 아담 지금 사울에게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찾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 이게 반복돼서 사용되면서 이게 강조되는 것은 이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무엘서 15장에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와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이 성경은 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바로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자, 지금 사울은 그것을 지금 누가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사울은 그것이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책망을 받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말렉 백성에게 그 책임을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실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의 핑계를 댔어요. 당신께서 나에게 짝지어진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 하와의 핑계를 댔죠. 그런데 그 하와의 핑계를 댄 건 사실은 누구를 핑계댄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댄 거죠. 이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진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는 그 핑계를 지금 똑같이 지금 사울이 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백성이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는 완벽하게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13절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이 아니고요.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왕을 사로잡을 때는 책망이 있기 전에는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이게 드러나니까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백성에게 전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그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사울과 백성 공동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잘한 건 자기 거, 못한 건 백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로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핑계를 또 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는 핑계를 백성에게, 첫째는 핑계를 백성에게 돌렸고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절과 30절에 고스란히 두 번 더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3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있어서의 사울의 인식을 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지가 그대로 이 당신의 표현이라는 것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의 태도는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금 당신의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제사장 사무엘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확대시키고 있는 옛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도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헤레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구차한 변명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은 왕에게 말하리이다. 이제 간밤에 내게 이른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14절에서 언급한 양의 소리와 대비되는 표현이죠. 그죠? 왕에게 말하리이다. 내게 이르신 것을 간밤에 여호와께서, 16절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계속해서 들렸던 소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와, 이게 계속 여호와의 소리와 소양의 소리가 계속 대비되고 있는 그런 기법으로 사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으로 사울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사울에게 전하면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무엇으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기에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자,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죄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첫째는 듣지 아니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듣지 아니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1절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짐승의 우는 소리와 백성의 소리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왕인 사울에게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렸겠습니까? 이 좋은 걸 왜 죽입니까? 이거 우리 갔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합시다 라고 얼마나 옆에서 소곤소곤 거렸겠냐고. 사울이 그 말에 솔깃한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한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 지낸다는 그 말에 포장지를 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을 제사 지내고 그걸 다 뭐 하려고?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때 포장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얼마나 백성들이 소곤소곤 거렸겠습니까? 왕이시오, 이 좋은 걸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 운영,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냥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도들 비율을 맞춰서 성도들이나 그냥 불리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커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많은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왕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교인들의 모든 입맛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빼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일반 모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하는 건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교회 많습니다. 굳이 그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회복하시면 다른 좋은 교회 섬기며 떠나가는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욕심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우리 그것을 해야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회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되게 좋은 걸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이단에서 미혹에서 빼내고 또 회복시켜서 다른 좋은 교회에 찾아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작아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커져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전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왕, 어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백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나와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의 목소리는 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면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모든 백성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이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지금도 아직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뭐래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르는데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계속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식은 뭡니까? 이게 내가 제사 드리러 왔고 백성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으니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붙여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겉에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맨날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야,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너네 교회 세운 거 아니야. 너의 교회는 너 이 일 하라고 내가 세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22절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는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제사 드리듯 막 드려요. 이 예배를 막 내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막 드려서 이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유를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먼저 누리지 않는 자에 드리는 제사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개불에 딱 번개를 쳐서 우리가 이 벼락마저 죽게 만들고 뭐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할 때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책을 덮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딱 폈는데 나에게 불리한 말씀만 막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딱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여기저기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밑에서 턱 고이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승질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 마리아 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쟤는 저기서 저렇게 턱 고이고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알짱거리고 있네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리아가 복되다. 내 밑에서 턱을 고이고 있는 이 마리아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먹을 거 좋은 거 갖고 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먹을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바라고 여러분들 교회 오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주일날 한 번 더 여러분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즐겨 받는 성도,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1월 1일 날 아침에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근본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불순종을 뭐라고 지금 비유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세워진 장로가 교회 주인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쫓아내시면 하루아침에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교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거 아니라는데 다수결로 교회가 다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원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반대돼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졸린 목적이 없어요.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제가 저주할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주 호되게 저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자 권리예요. 제가 이 교회를 온전한 방향, 여호와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은 방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꾸짖어 주셔야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 하셔야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요구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이야기 할 때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배척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 다 버리고, 그렇죠? 누구에게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싫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성도가 늘어나는 것 때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날마다 감사한 것이 넘쳐나서 우리가 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지금 저렇게 미혹되어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자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쁘지 않고 내가 먼저 평안하지 않고 내가 먼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줄 게 없는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뭘 나눠줍니까? 그 미친놈이죠. 그건 내 돈도 없는 놈이 은행에서 돈 꿔갖고 빌려주는 건 그 미친놈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주냐고 가서. 그러니까 제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는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2배, 3배, 4배로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실 때 그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커진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일을 나의 개인적인 성취나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고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한없는 복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정말 원껏 내려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이 순종하는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꼭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